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우리 아이들이? 임혜은 우리 어린이 기도도 잘했고, 우리 홍준기 어린이 아주 똑소리 나게 잘 읽었고, 우리 현서도 성경 말씀 잘 읽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 참 이 새벽에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걱정을 하죠.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사람 구실 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도구, 그 승리의 도구를 하나씩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줘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겨나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힘으로, 무엇으로? 권세로, 무엇으로? 명예로, 무엇으로? 돈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로. 엄마 아빠가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질 못했습니다. 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나가요, 저는 뭐 다른 종교를 믿어요, 저는 싫어요, 이런 사람을 봐서도 제가 좀 잠깐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요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원해요? 기도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 아이들은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만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새벽 기도 끝나면 여러분들 뭐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래, 문화상품권 10,000원 줄 거예요.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줄 거예요. 어른들은 안 줘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 초등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문화상품권 줄여서 문상 10,000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문상 20,000원. 문상 20,000원으로 유혹을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안 보이네. 이 자기들 할 때만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주고 싶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어린이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낫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공부해라고 얘기해줘.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래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기보다는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 IQ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은요,
어떤 뭐 엄마가 아니라 뭐 할머니도 보면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 어이구 우리 아기 예쁘네, 뭐 잘 잤어? 아기는 대답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또 대답을 해요. 잘 잤구나. 응? 배불러? 그래 놓고 배불르구나. 이거 옆에서 보면은 혼자 홀로 단독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하면서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면 그것으로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기도가 뭐 어른들처럼 기도가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작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대화하시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 탓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탓인데, 어른들의 무슨 탓이냐면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는 나오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도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린이를 무서워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냥 손 들지 말고, 손 들고 교회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진짜로 오늘 밤에 나와서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거룩한 두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몇 성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날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목사님은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일찍 잠을 잤다는 것.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어찌 그 교회에,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부흥,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리바이벌, 바이탈리티, 생명력, 다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기를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용기를 잃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시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가 다니는 직장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흥하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마치 아이를 낳듯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흥이 지체되거나 부흥이 상관없거나 부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보다는 요행감, 기대감, 그리고 행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씩씩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기대감을 현실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대감에서 끝나는 거죠. 요행감에서 끝나는 거죠. 마치 복권을 사고 내가 이거 당첨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고 키운다고 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기도 없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일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는 이 다운세라는 새벽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와 어른이, 아이와 부모가,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가 부흥의 시대를 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진 이 시대의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참꾸러기 성도들의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가?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애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어요. 크게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 어린이들 아직은 깨끗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해. 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너는 어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할 거야. 아니,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마치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그런데 정작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안 나와요. 그 의미 없어요.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어서 요리책을 사다가 공부를 했어요. 야, 이렇게 요리하면 되는구나. 그래 요리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요리하지 않았어요. 소용없어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요즘 건강이 좀 시원찮아서 건강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책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페네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음식물로서 너희의 몸을 양육하듯이 기도로서 너희의 영혼을 양육하라. 야, 이 말이 저는 좋더라고요. 기도로서 너희의 영혼을 양육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로서 나의 영혼을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것은 먹이고 살리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나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영혼이 바싹 마른 나무와 같이, 삭정이와 같이 빼빼 말라 비틀어져서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통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금 통장 있습니까? 아, 통장 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네, 모르죠? 네. 엄마 아빠 통장에는 많이 들었어요? 네. 엄마 아빠는 얼마 들었어요? 네, 많이. 매달 초가 되면 카드 사용한 결제가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금액이 청구가 되면 뭘 확인하냐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거죠. 아,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통장에다가 잔고를 채우는 거죠. 그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결제액의 이상으로 돈이 채워져 있으면은 마음이 놓이게 되죠. 아, 이번 달에도 결제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결제액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서 내가 청구하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은행의 잔고는
빌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행 창고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빌 데가 없어요. 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청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해주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여기도 아마 딸 바보들이 많을 거예요. 옆 사람 한 명에서 바보 그러면은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한자를 더 붙이는 거죠. 딸 바보 그러면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어디다 대고 바보래 이랬는데도 딸 바보 그러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아이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옷을 사주고 알아서 먹여주고. 그런데 나이가 30인데도 아버지한테 와서 으잉 뭐 말을 해 그건 아기 때 통하는 거지. 아기 때 통하는 거지. 말을 해야죠. 초등학교 때부터는 뭐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뭐 남북을 다 통틀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기도했고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 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땅에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어떻게 엘리야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와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고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러저러해서 오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리저리 나오지 않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나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년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지요.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달이 지난 다음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는 순간에도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대지가 막 말랐겠습니까?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다 터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느냐?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3년 6개월 지났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기도의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무시로 계속 기도했고 결국 기도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정,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과 우리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정이 똑같아. 성질도 같고 본성도 같아요.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었냐 하면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1분을 기도하든지 2분을 기도하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감으로서 죽나 기도하다 죽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다. 제가 이 글자를 먹고 엄청 부끄러웠어요. 엄청 부끄러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가 아니라 우리는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구나. 어떤 기도예요? 입술의 기도만 하고 있구나. 입술만 나불나불나불하고 아멘 땡. 우리 다운세도 저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새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상 1만 원권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걸 봤죠? 씨름 선수가요 둘이 딱 씨름판에 맞잡으면은요 그 큰 몸집이요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하는지 몰라요. 사력을 다해서 그 씨름판에서 두 선수가 겨루거든요. 저는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도 기도할 때에 저런 간절함으로 저런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그 큰 불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작은 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흥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작은 기도의 불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4월달이지만 조금 추우니까 금세 아이고 추워. 아마 새벽기도 나오려다가 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불속으로 쏙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으시지 않겠나. 기도하는 엘리야들이 선함교회는 누가 있는가? 기도하는 엘리야들이 선함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가?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